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속이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길 기도하고 저희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출애굽기 3장 우리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제가 한 1년 반 전 정도에 한번 설교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이거 한다니까 이거 또 하냐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그래서 이번엔 다른 거다. 왜냐면 저 안에 너무 많아요. 정말로 말씀 나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초점을 잡아서 오늘은 내가 서 있는 곳이란 제목으로 한번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상 저는 이게 없으면 잘 못 읽어요. 이게 올려놓은 이유가 저를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한자에 너무 약해요. 근데 제가 요건 알겠더라고요. 요거.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이름에 전부 다 온자가 들어가요. 온유, 온휘, 온빈, 온성할 때 이 온자예요. 근데 이 온자가 저는 따뜻할 온자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따뜻할 온자도 되고 익힐 온, 뭘 익히다, 배우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울 거 많다 진짜. 그리고 이제 온고 이제 옛날 고자죠, 옛적. 그리고 지 안다, 새로운 것을. 그래서 옛 것을 배움으로 익힘으로 새 것을 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눴죠. 그리고 저희가 전주 한옥말도 보여드리고 우리의 기독교 생활이 정말로 조화를 맞춰야 된다. 옛 것과 새 것이 조화가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수도원인데 그 세인 캐서린이라는 수도원이에요. 이게 시내산에 있습니다. 요 뒤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뒤에 이게 시내산입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라고 삼각형으로 돼, 삼각형 이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깝죠.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밑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이 수도원을 지어놓고 이 수도사님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산, 들, 전부 다 말라 있는 식물들 이런 것뿐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수도원을 지어놓고 기도를 할까요? 매일 예배도 드리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기억나시죠? 이게 수도원에 있는 수도 스님들이 떨기나무라고 주장하는 그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입니다. 이게 그 가시나무죠.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보면 손을 쫙 이렇게 높여야지 그 끝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저거는 가시나무라 만지면 손에 찔려요. 그래서 좀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좀 점프를 해야 되겠죠. 키가 작으니까. 요즘 키 제일 크신 분이 제가 보면은 우리 지한이 아빠 같은데 지한이 아빠 같은 경우는 아마 쭉 펼치면 손이 닿을 거예요. 근데 아마 조금 저기 작으신 분들은 점프를 많이 해요. 점프. 그래서 점프하다가 찔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세인 캐서린스라는 그 수도원에서 매일 이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을 합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가면 이것뿐이 없어요. 뭐 가서 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다가 뭐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상태예요. 항상 그러니까 저런 데에서 이게 뭐 같으십니까? 이게 신발인데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목민들이 이제 신었던 신발 이제 깔창인데
이 신발을 신고 여기서 모세가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4개월? 4년? 40년 있었습니다. 40년. 모세의 일은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양을 데리고 저로 나갑니다. 이리로 나가요. 아침에. 근데 풀이 없는 것 같은데 간혹가다 풀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서 양 풀 먹이고 또 거기다가 또 한 점심때 되면 또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점심 먹고 또 이제 또 딴 데로 가서 또 양 또 풀 먹이고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집에 옵니다. 이 사람은 이거를 40년 합니다. 나가면 아무도 없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뭐 모세가 뭐 이걸 가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뭐 전화를 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40년 동안 저 생활만 한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 신발 신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지팡이입니다. 아무래도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끝에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꼬부라졌죠. 왜 꼬부라진지 아십니까? 양이 이렇게 도망가면 저 밑에를 잡습니다. 이 밑에를 손으로 잡고 양 목을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 양 목동 지팡이가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끝에서 양 목을 이렇게 잡고 당기느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팡이 하나 들고 다 헤어진 신발 신고 이 사람은 40년 동안 아무도 없는 장소에 가서 혼자 양만 칩니다. 40년 동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런 신발이었을 거예요. 밑에 깔창만 있고 위에는 그냥 줄 하나 연결돼 갖고 이 사람이 40년 동안 신발을 몇 켤레를 이제 이 사람이 신었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뭐 수백 켤레 신을 수도 있겠죠. 하루에 저 사람이 걸은 양이 저도 여기서 이제 그 몇 걸음을 걸었나 제가 체크하거든요. 항상 저는 제 목표가 10,000걸음인데 제가 10,000걸음을 거의 잘 못해요. 한 5,000걸음 걸으면 잘 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와이프랑 밤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운동하고 뭐 기도하면서 걸으면 그때 한번 이제 10,000걸음 간신히 넘습니다. 어저께도 딱 자는데 9,700걸음이에요. 그러니까서 300걸음을 더 채워야 된다.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집에서 막 왔다 거리다가 탁 보고 10,000 넘었다. 그리고 자고. 아마 모세는 하루에 한 3, 4만 걸음은 걸었을 거예요. 저거 미니멈으로 3, 4만 걸으면 제가 하루에 한 15km, 20km 될 겁니다. 그 정도 걸으면 계속 걸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저 신발 신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장면들이 뭐 아까 읽었지만 신발을 벗어라. 네가 있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다. 뭐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번 주십시오. 모세는 누구였나?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닳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맨날 광야에 나갑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뭐 다르게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나가서 양 치고 자기 밥 먹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해서 양 밥 먹이고 자기도 밥 먹고 또 잠도 자다가 모르겠어요. 그늘도 없어요. 저 그늘도. 그래서 또 다음 또 장소로 이동했다가 또 양 밥 먹이고 또 있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이거를 40년을 한 사람입니다. 40년. 근데 우리 그걸 하기 40년을 하다가 제가 왜 망설이고 주저하고 의심만 했다고 썼냐면 이 사람이 40년을 이제 있다가 아까 그 가시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가시떨기나무가 저런 지방에서는 엄청 흔합니다. 저게 뭐 어디 멀리 가야지 뭐 한 그루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나무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 가시떨기나무를 40년 동안 매일 지나갔을 거예요. 매일 그냥. 자기 길이 있겠죠. 뭐 안 가보는 길도 가봤을 테고 뭐 사막 거기 다 알 거 아닙니까? 40년을 다녔으니. 가시떨기나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매년 지나간 거예요. 가시나무 따기도. 40년 동안 지나고 나서 가시떨기나무에서 이 사람이 뭐 희한한 거를 발견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바로는 뭐가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답니다. 뭐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봤을까라고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본 게 무엇일까? 정말로 막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본 건지 아니면 정말 희한한 이상한 거를 봐서 설명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희한한 거를 본 건 같아요. 모세가.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모세는 그 희한한 것을 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이 광야에 나가서 하루 종일 양마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얘기할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오로지 얘기할 상대는 자기 스스로? 아니면 양한테 얘기했겠지. 너무 급하면. 양들아 뭐 자기도 급하면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 얘기를 할 상대가 없어요. 나가면 40년 동안 뭘 배웠겠습니까? 모세가 고독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고독. 모세는 40년 동안 고독을 배웠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움과 고독은 틀립니다. 외로운 거는 영어로 lonely하다. 고독은 solitude. 내가 의도적으로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만나는 어떠한 그런 과정들입니다. 고독이라는 거는 40년 동안 이 사람은 고독을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있다가 이제 고독을 훈련하고 나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것에서 희한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것이 아마 이 모세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매일 지나던 그 가시떨기나무가 어느 한 날은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내가 40년 동안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내가 여기 다 아는데 가시떨기나무 내가 다 어딘지 다 아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거 뭐가 하나가 이상하네 나무가. 그 고독이라는 것, 나름대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준비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는 예전에 너무 일상적이어서 너무 흔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 흔한 것 가운데 너무 일상적인 것 가운데 희한한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모세한테.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목소리가 나요. 모세야 뭐 말씀 막 나오지 않습니까? 망설이고 주저한다. 의심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나타나시면 그게 영어로는 theophany라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경험할 수 있게.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할 거야.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난다면 내가 못할 게 무엇이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요. 한 부류 사람들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 질문 안 합니다. 하라면 그대로 갑니다. 그냥 갑자기 창세기 12장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네 집을 떠나라 그러면 보통 모세 같은 사람은 내가 왜 떠납니까? 나 여기 잘 살고 있는데 뭐 떠날 이유가 있나요? 뭐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짐 싸고 떠나요. 어딘지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세처럼 나 거기 이집트 왜 가야 돼요? 이집트 보내시려면 저기 이율 목사나 장로님을 보내야지 왜 나를 보냅니까? 나는 교육도 안 받았고 내가 이집트에서 40년 살았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 날 좀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내 신발 좀 보십시오. 발 다 부르터갖고 지금 잘 걸을 수도 없습니다. 간신히 지팡이 들고 지금 다니는데 어떻게 나를 보냅니까? 그 보내는데 또 보내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오랍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질문이 많아요. 오케이, 그러면 혹시라도 제가 간다면, 물론 제가 안 갈 테지만 혹시라도 제가 간다면 그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내냐 그럴 텐데 그럼 나는 뭐라 그럽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아까 나온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아니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번역은 그게 아니었죠. 제가 말씀드린 번역은 나는 나다. 나는 사람이 보냈다. 나는 나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다라는 그 자체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는 사람이 보냈다 그럽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의심도 많고 망설여요.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계속 질문합니다.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 이거죠. 더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야지.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지금 40년 동안 양만 친 사람을 지금 어디를 보냅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희한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안해고 걱정이 많아요. 내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말 못해요. 그럽니다. 하나님 막 그냥 이제 하나님도 이제 슬슬 이제 열이 받습니다. 막 열이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그럽니다. 입을 맞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겠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가요. 모세는 제가 보면 여러분들하고 꼭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짐 싸고 나가라 그러면 누가 나갑니까? 근데 모세처럼 하나님이 어디 가라 그러면 왜 가요? 왜 저예요? 다음에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냥 가면 죽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그때 살인도 저질렀어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질문, 의심, 불안 꼭 저희 같아요. 모세는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나? 이 문제는 다음으로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신발. 유목민들한테 신발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까 보셨죠? 유목민들은 제가 찾아봤는데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발을 보니까 저게 발인가 싶을 정도예요. 저게 발인가 정말. 저렇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면서 그냥 양치는 거예요. 저 돌바짝을 걸어 다니는 겁니다. 매일 그냥. 뭐 가죽 같겠죠. 뭐 말가죽처럼 단단하게 발바닥에. 저 사람들한테 그 신발은 저 사람들의 재산 목록 한 1호나 2호 정도 됩니다. 이제 높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저게 없으면은 그 땡볕에서 한 100도 넘는 데서 한 110도 되는 데서 걷는 거예요. 그늘도 없이. 여름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저기 아스팔트 바닥에 여름 쨍쨍할 때 못 나가요. 뜨거워서 발 다 익어요. 그냥 뜨거워서 화상 입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냥 계속 다니는 거 저런 식으로 40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신발이 너무 중요해요. 신발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재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를 나타내는 자아의 일부예요. 저런 것들이 그 당시에 때는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 신발을 벗어라. 그런 의미들은 그냥 네 신발을 벗어서 그냥 던지라는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내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오래된 자아를 내 앞에서 벗어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주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과감하게 신발을 벗죠. 아까 그 그림도 보셨겠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 신발이 그럽니다. 신발을 벗어라. 두 번째, 어디가 거룩한 땅인가? 어디가 거룩한 땅인가? 여러분들 거룩한 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리 랜드 간다. 거룩한 땅에 간다. 거룩한 땅. 사실상 근데 그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 땅은 홀리한 게 아니거든요. 홀리한 분 예수님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리 랜드라고 얘기하지 않고 the land of the holy one. 거룩한 자의 땅. 그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거룩한 자의 땅에 간다. 거룩한 땅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땅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신을 벗어라. 내게 더 이상 가까우지 말아라.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을 벗어라. 목적이 그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신을 벗는 이유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시떨기나무 지금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시떨기나무 장소가 지금 거룩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그 길을 다닌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나타난 그 가시떨기나무도 이 사람이 40년 동안 지나다니면서 볼 수도 있어요. 맨날 본 거예요. 너무 일상적인 공간이에요. 너무 몸이 건조한 막 그런 공간들이에요. 40년 동안 다녔으니 여러분들도 랄리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죠? 갈 데 없다고. 다 그냥 평범해지죠.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죠. 이 사람은 40년을 사막에서 지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평범한 그러한 가시떨기나무 중에 하나, 그게 뭐 굉장히 드물다면 말이 되는데 저런 게 많아요. 그런 가시나무 가장 흔한, 가장 평범한, 가장 일상적인 가시나무 중에 하나. 그 하나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거룩한 장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한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는 어디 성당에 가고 그죠? 어디 듀크 채플에 가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압도당하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바티칸 성당에 한번 딱 그 세인트 피터스 한번 가면 그냥 막 압도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여기는 경건한 장소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도 하고 막 나옵니다. 떨기나무. 이곳은 거룩한 장소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세야, 너는 거룩한 장소에 서 있으니까 이곳에 교회를 짓고 이곳에 뭐 이런 강제상도 세우고 이곳에 십자가도 놓고 이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신발을 벗어라. 너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랑 만나자. 우리가 서 있는 곳, 모세가 서 있었던 곳,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지 않겠느냐. 그곳이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장 평범한 공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은 어디입니까? 가장 평범한 곳. 너무 평범해서 관심도 안 두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교회에 가셔서 거룩한 곳에 가시고 어디 부흥회 가셔서 막 기도하시고 뭐 노래하시고 뭐 헌금 막 왕창 하시고 뭐 어디 성경 공부 뭐 3주 동안 세게 한번 하시고 어디 뭐 세미나 가시고 워크숍 가시고 컨퍼런스 가시고 뭐 이거 가시고 저희 갔다 오시고 뭐 거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은 너의 평범한 장소, 일상적인 장소를 한번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나타난 게 아니라 계속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계신 분을 몰랐던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라 여긴 하나님이 없겠지.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 모세가 고독을 배우고 내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못 봤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깨닫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가장 평범한 장소, 가장 일상적인 장소가 거룩한 땅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장소이구나 라고 모세도 깨닫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의 열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기 스스로를 새로운 신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이야. 나는 힘도 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열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래된 하나님이다. 새롭게 무슨 옷을 입고 뭐 광채가 나고 뭐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보시면 그런 거예요. 열조의 하나님. 거룩한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것은 굉장히 평범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기 너무나 쉬운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벌써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올해는. 바로 그 장소. 모세가 40년 동안 먼지 풀풀 날리고 그 다 낡은 지팡이 들고 40년 동안 다닌 그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조금 이해도 되면서 아직까지 질문이 많아요. 오케이 하나님, 그럼 제가 뭐 간다고 치고 나를 이집트로 보내면, 애굽으로 보내면 이 사람들을 구해와야 되는데 뭐 구해올 구해야 되는데 뭐 제가 뭐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비? 우리는 그러죠. 뭐 일하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돈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막 이런. 뭐 장비 좀 하나 좀 주십시오. 뭐 혹시 뭐 무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가는 곳은 파라오입니다. 바오로 최고의 권력자. 군대도 갖고 있고 마차에다가 뭐 무기에다가 완전히 그냥 커다란 군대를 갖고 있는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목동인데 80먹은 지금 다 늙은 사람이 가서 뭐 장비라도 좋은 게 좀 있어야지 나도 가서 좀 싸울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모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읽으셨죠? 모세가 그럽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던져봐라 땅에다. 던지니까 뱀도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지팡이가 뭐 새로운 지팡이가 아닙니다. 가서 뭐 너는 지팡이가 낡았으니까 새로운 저기 샘스 클럽 가서 좀 세일하는 거 좋은 거 하나 사와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마존에서 뭐 하나 오더해라. 딜 하나 생기면. 네가 40년 동안 사용했던 그 낡아빠진 그 지팡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 낡아빠지고 다 더러워진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지팡이를 또 사용하십니다. 참 조화가 참 안 맞죠. 하나님한테는. 이게 좀 건장한 사람도 보내고 교육받은 사람도 보내고 뭐 장군을 보내든지 뭐 칼도 주고 방패도 주고 뭐 마차도 하나 주고 잘 달리는 말도 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나이 80 먹어서 신발은 다 달고 뭐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지팡이도 새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볼 때는 참 환장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걸 나한테 줘야, 장비를 줘야지. 좋은 장비가 있어야지 나도 가서 구원을 하는데, 40년 동안 쓴 이 먼지 풀풀 날리는 이 진짜 낡은 지팡이를 쓰신다니. 그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신기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뭐 돈이 많다고 돈을 쓰시는 분도 아니고, 교회가 뭐 장비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뭐 좋은 장비가 많다고 여러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오늘 배웠다시피 나름대로 고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모세야 그랬죠? 그럼 모세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뜻은 히브리 말로 힌넨이라고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고독하게 생활했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제 실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나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큰 교회에서 멋있는 교회에서 돈 엄청 막 100억 지은 교회에서 십자가가 막 휘황찬란하고 뭐 땅 파는 데만 100억을 쓴 교회 뭐 그런 뭐 의자 뭐 피아노 뭐 오케스트라 이런 데서 하나님 절대 안 만나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났던 매일의 장소들,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신 장소도 어디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 서 계세요? 인생에 있어서. 저도 인생 지금 45살 살아보니까 내가 어디 서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 서 있는가. 여러분도 어디 서 계십니까? 어디 서 계신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 서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나는 뭐 집사, 장로, 뭐 권사님, 목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어디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장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거룩한 장소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내가 김 집사님 내가 당신을 만나야 되니까 저 랄리에 있는
아주 멋진 캐톨릭 교회 가서 그 세 번째 줄에 앉아있으면 내가 만나줄게 뭐 이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적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길 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생길 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열릴 때,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게 이 하나님은 너무 특이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걸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듯이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가페 교인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도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가장 평범해, 너무 평범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또 특별한 장소, 내가 뭐 특별한 책을 읽고, 유명한 목사님 책을 읽고, 유명한 목사님 바이블 스터디를 가야 되고, 유명한 목사님 라디오 뭐 설교 듣고,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뭐 어디서 만든 뭐 성경 공부 교재를 갖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들 관계 속에서, 형제분들 관계 속에서, 또 친척분들 관계 속에서 그곳이 먼지가 풀풀 날리고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그러한, 너무나 내가 실망해서,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 만나냐면 여러분들 일상 속, 정말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슬프고 나이도 들고 뭐 이런 가운데서 아플 때,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다음 페이지, 이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 다 각자 틀릴 겁니다. 저도 제가 서 있는 곳이 틀리고, 여러분들 각 개인마다 하나님과 서 계신 장소가 다 틀릴 겁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간에, 가장 일상적인 가운데서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가 뜰 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나줘서 허그도 하시고 정말 임브레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2019년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 다 계신 곳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가페 교인들이 모인 그 장소, 그 장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소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2019년도 꼭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시고 또 만나셔야 돼요. 근데 만나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좀 제가 어렵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렇게 만나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못 만나겠다 2019년도에는 얘기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니 여러분들 마음만 여시면 그곳이 성소고, 그곳이 지성소고,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마틴 루터킹 하나님이고, 나는 베드로의 하나님이고, 나는 바울의 하나님이고, 나는 마태의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희 할머니 하나님이고,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할머니였다, 너희 고모의 할머니였다, 너희 이모의 할머니였다, 너희 삼촌의 할머니였다 라는 음성을 꼭 들으시고 2019년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그 장소를 여러분들 꼭 좀 인식하셔서 2019년도에 정말로 하나님 좀 자주 좀 만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